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죠.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죠? 예수를 믿고 나서 장로님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죠? 예수를 믿고 나서 권사님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죠?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나서 그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매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참 하늘로부터 임하는 감화 감동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예배자 하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됐네. 가야 되니까 그냥 가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정말 감사해서 높이는 바로 이 행위,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은혜를 베푼다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나보다 크고 높은 사람이 사랑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줬을 때 우리는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여기에 답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하면 좋죠?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를 그냥, 우리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이 답을 적었어요, 여기다가. 답을 적었는데 이 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적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어요. 선물로 준 거잖아요. 선물로 줬는데 그때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초등학교 학생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보세요. 물론 이 답변이 기가 막히긴 해요. 기가 막히긴 한데, 이 아이들이 말이죠. 부모님의 은혜, 또 옆집 아주머니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뭘 이런 걸 다? 이게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정당한 반응일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똑똑하죠. 똑똑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감사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잘 부족하면은 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이걸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에요.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제대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신다. 근데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악하다. 완악하면은 들리지 않습니다. 완악하면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 내가 돌이켜야 되잖아. 아니 나 그거 싫어. 난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나 거부할래.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지 않으려는 사람보다 더 눈먼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 눈먼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보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이것 자체가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잘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사람은 무엇으로 반응을 하는가? 바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는지요?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엇으로 유명할까? 보통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영어로는 Father of Fait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Father of Faith.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복이 되도록 인도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신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가 바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순종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순종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지요?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잘 듣는 것 바로 이게 순종이죠. 순종. 근데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인가?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받들어서 이루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도 순종을 한다 그러잖아요. 직장의 상사가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막 억지로 하죠.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거. 이거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명령에 따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그 말씀에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의 방향을 보면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을 했고 또 예배하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성숙하고 원숙한 믿음의 사람이 딱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됐죠. 자, 근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연 모든 만물도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아까 우리도 꽃 얘기했는데 꽃도 그렇잖아요. 땅에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럼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몇 주, 몇 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죠.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이것이 몇 달 혹은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죠. 불러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이 되기까지 그 한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이거예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떠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에 첫 번째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Separation, 그리고 departure, living.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부터 떠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요. 떠나는 것, 결별, 헤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사한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힘들기도 하거니와.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친구들도 정말 좋은 친구들이 좋다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익숙한 것들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익숙한 것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바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 익숙했던 것과의 결별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아브라함이 장소를 떠났죠. 익숙한 장소를 떠났어요. 근데 장소만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또 무엇을 떠났냐? 자기 자신도 떠났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도. 그게 바로 12장의 말씀이에요.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묶여있던 아브라함 너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을 버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곳에 있었지만 나의 옛 모습을 버리는 것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다짐하잖아요. 다짐하고 결심할 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버리죠. 우리의 나쁜 습관들,
버릇들, 좋지 않은 것들을 버립니다. 왜 옛날에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나는 이제 새해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거야.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막 술 먹는 것도 이제 안 먹고 담배도 내가 끊을 거야. 그리고 자기 나쁜 습관들을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잘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왜 그럴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에 빠지는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본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달라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조금 바꿈으로써 비로소 나를 데리고 떠날 수 있다. 자, 민부정 보세요. 어디를 가도 따라오는 것은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따라오는 나 자신이죠. 그런데 같은 나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도 그것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새로운 장소에 갔는데 나의 옛날 나쁜 습관들을 갖고 있는 내가 여기로 가면은 장소만 새롭지 여전히 나쁜 습관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옛자를 벗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있으면서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복이 된다라고 하셨죠. 고향을 떠나면 첫 번째로는 장소가 달라지죠. 또 고향을 떠나면 아브라함의 옛날 습관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습관들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면 자신의 나쁜 습관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면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들, 낙담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묶여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죠. 과거의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또한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장소도 떠나고 나 자신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붙잡아야 될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 그냥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너무 막연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하나의 기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롭게 붙잡아야 할 것들이 필요하죠. 자,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새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니, 조금 더 새파랗게 젊었을 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99세에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99세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아유, 나는 이제 천국 갈 날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제 내가 했던 거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제는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둘 것이다.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99세 할아버지한테.
너를 크게 하겠고 번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99세의 아브라함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75세에 하셨어요. 물론 75세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죠. 그런데 25년, 2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절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잔뜩 기대했었지만 지난 25년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유, 내 나이 99세인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겠는데 정말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내 아내 사례도 지금 90세인데 저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유, 우리는 틀렸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말이. 여러분도 좋아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요기베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내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개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질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놀라운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완성은 여기가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 믿음의 최종 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현재까지의 모습은 약간 부족하다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이삭,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극치이고 이것이 바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Father of Faith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75세 때 약속하셔서 100세에 19살이 주셨는데 왜 지금 와서 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 아니 이렇게 하실 거면 주시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주시지 말든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냥 간신히 아들은 어들인데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이수에서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일까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대신 이삭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했냐면은 이삭을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 마치 이삭이 우상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삭을 예배하는 차원까지 나간 거예요. 너무 많이 사랑한 거란 거죠.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삭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축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축복이 정말 필요한데,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때때로 이 축복이 축복에 집중한 나머지 축복을 주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의 마음속에서 지금 잊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는데 이 축복 너무 좋은데 여기에 집중한 나머지 정말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잊을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물은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바로 이 선물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선물 속에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표현된 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십니다.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다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주일 살아가실 때 바로 이 부분을 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인 이삭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고 이삭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삭이 마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았다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바로 우선순위. 정말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안 됩니다. 그건 우상이 됩니다. 자, 질문. 10계명. 10계명의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무엇인가가 바로 다른 신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식 소중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식이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에요. 종종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돈도 주시는 분, 건강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우선에 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이삭, 그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되는 최종 시험입니다. 바로 사랑의 시험입니다. 우선순위의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꼭 집어서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꼬집어서. 마음의 중심에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소중한 거 벌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제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딱 결정을 했어요. 놀랍잖아요. 창세기 20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바치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큰 문제입니까? 고민거리입니까? 이게 하루 이틀 고민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아니 이거 몇 달을 고민해도 정말 이게 결정이 날 수 없는 건데 아브라함 보세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미 그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미 알았어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바로 다음날 딱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놀랍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배하겠다.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했어요. 월십했어요.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보다 3일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또 정하신 제물이 있어요. 제물도 바로 다른 여러 가지 제물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에요. 우리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하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제물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그 명령 그대로 준행하더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말 귀담아서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이게 좋을 것 같고 저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가인이 그렇게 예배했죠. 뭐 하나님께 드린 거 이거 아무렇게나 뚝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서부터 결정을 하고 그 따르는 순간들 물론 모두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순종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늘 아버지가 제사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겠죠. 보니까 나무도 있고 양도 필요했었어요. 왜냐면 이삭이 알고 있었어요. 양을 잡아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근데 오늘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랑 갔는데 아버지가 나무는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시오.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 예배하러 가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준비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많은 축복들,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준비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사람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한 가지 비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 바로 고난도 준비해 주셨어요. 어려움도 준비해 주셨어요.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때때로 우리의 삶과는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2장 7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많은 축복 중에서 때때로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유는 너무 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도 주시는데 때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 정말로 큰 축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